우리가 우리도 그렇게 하죠. 영어 누구한테 배우는 거죠? 원어민. 원어민이 그 사람 미국에서 직접 왔어요. 예. 그래서 비싸요. 예, 그래요. 하늘 원어민한테서 하늘 배워야 안 되겠어요? 맞습니까? 예수 그분은요. 심지어 요한도 그래요. 요한도 나한테 배워봤자 이거는 반점도 못 배우는 거예요. 나한테 배워봤자. 왜? 나도 그래봤자 땅에서 났고 내 먹고 사는 거 땅에 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자들한테 나한테 나 따라다니지 말고 저분 따라다니라고. 그러니까 하늘 원어민이신 예수님이니까 걸음은 어떻게 걷나? 옷은 어떻게 입고 다니냐? 돈은 얼마쯤 가지고 다니냐? 차는 있나 없나? 그거 주목하는 게 하늘 배우는 거라니까요, 그게. 반갑습니다. 이 아침 샤롬관 강당을 찾으신 발걸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복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고 우리가 차지하는 게 아니죠. 비든 계절이든 햇빛이든 하나님이 하늘에서 우리 인생에게 내려주시는 게 복입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2장에 여기 다시는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빛이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무슨 노릇 한답니까? 그러니까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다 왕이 되는 거예요. 여자는 여왕이 되고 남자는 왕이 되고. 근데 제가 볼 때는 다 여왕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 이제 우리 영원 세계에 가면은 영원한 남자, 만국을 철장으로 다스릴 한 분뿐입니다. 예수님이고 우리는 뭐가 된다고요? 다 왜 그러냐면 보세요. 자, 이 A, B가 있습니다. A는 지금 보면은 밥 먹는 쪽, 이게 왼쪽이죠, 그렇죠? 이게 오른쪽이죠. 근데 여기 C라는 게 여기 이 양쪽에 C라는 게 딱 등장해버리면 이 둘 다는 C에 상대해서 왼쪽이 오른쪽이 돼버립니까? 그런 거예요. 자, 우리는 지금 이 남여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영원한 남자 예수님이 등장해버리면은 둘 다 뭐가 돼버리는 거예요? 천상 여자 자리로. 그러니까 우리끼리니까 남녀지 진정한 남자, 영원한 남자 예수님이 등장하면 우리도 오른쪽으로. 그래서 왕이 될 거예요, 다. 그래서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자, 우리는 그래요. 이 참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그렇습니까?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보이는 것은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정신으로 믿음 소망으로 사는 것이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보이는 것들은 실제로 이 보이는 것들은 객관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집 보이죠? 안 보여. 눈 감아도 있고 안 보인다고 믿어도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오수산은 저쪽에 있어 보이니까. 그러나 믿음, 소망, 사랑, 이 믿음 세계도 양자 물리학적인 세계가 나와요. 나중에 설명을 좀 더 자세히. 교리라는 이 신학 이런 것은 뭐 영혼 불멸설 혹은 뭐 창조 그다음에 뭐 성령론 혹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런 교리나 신학에 있어서는 내가 어떻게 생각하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객관 사실 즉 신학이 중요해요. 알겠죠? 더 깊이 들어가면 생명되는 것, 기쁨 되는 것, 행복 되는 것, 겸손이 생기는 것 이런 더 깊은 부분에 들어가면 믿음 양자 물리학이 나와요. 다시 말해서 내가 그걸 보면 있고 내 안 보면 없는 세계가. 그러니까 계속 이제 깨어 있으라는 말이 그 영역이죠. 물론 이건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러나 물리학에서도 그런 게 있듯이 그래서 보이는 것은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저는 중국에 18년 살면서 이 만주 벌판 참 수없이 다녔어요. 처음 갔을 때는 기차를 탔는데 불을 떼더라고요. 이 석탄을 떼서 가는 기차였어요. 한 영하 20도 내려가는 그런 계절이니까 아시다시피 그 만주 벌판은 우리가 일본에게 36년 동안 나라를 뺏기고 있을 때의 그 독립의 거친 꿈을 안고 우리 선구자들이 말을 달리던 벌판이 거기 아니에요? 저는 해란강이라든지 용정 가봤죠. 물론 그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체념했어요. 일본이 저렇게 센데 36년은 짧은 세월이 아니에요. 36년은 우리 학생들은 36년 세월이 뭔지도 몰라요. 우리는 살아봤지만은 우리가 언제까지나 이렇게 살 수밖에 없겠지. 일본에게 뭐 세금이나 바쳐가면서 우리 말도 못 써가면서. 그러나 다는 심지어 어떤 사람은 그냥 대충 일본에게 그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협조 내지는 그 아부하면서 산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일부는 아니지. 원래부터 우리가 이렇게 일본에게 지배를 받던 나라가 아니지. 우리 조상들이 당파 싸움 하느라고 잠시 나라를 소홀히 하는 바람에 지금은 이렇게 당했지만 우리는 반드시 나라를 찾는다. 일본은 망한다. 확신 속에서 만주를 갔죠. 만주. 그들이 옳았다고요. 왜? 일본은 망했고 우리 나라를 찾았죠. 그래서 우리 말도 마음대로 쓰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하여튼 이 독립을 우리가 이 쟁취하는 그런 날이 아직 그 날까지 나는 내 안전 혹은 뭐 내 나름대로 뭐 기득권, 내 소유 이런 거 나는 그런 거 생각할 수 없지. 독립을 위해서 내 목숨, 젊음 바쳐야지 했어요, 그들이. 근데 그들이 옳았죠. 저는 그래요. 아니 뭐 우리는 벌써 독립을 했는데 왜 나는 또 만주 벌판을 헤매고 있지? 저는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별로 하는 것도 없으면서 물론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언제부터 세상이 이렇지 않았나? 그냥 뭐 나서 늙어서 병들어서 고생하고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거지 뭐 딴 세상이 있었나? 그렇게 살고 있죠. 근데 우리는 원래 세상이 이렇지 않았다는 걸 잘 압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참 에덴 동산 영원으로 창조하셨고 우리는 영생하는 존재였는데 우리 조상들이 참 마귀에게 잠시 방심하는 바람에 따먹고 이렇게 고통과 사망의 땅에 있지만은
이 땅은 반드시 다시 생명의 땅으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다시 이 땅에 선다. 세상은 언젠가 우리가 옳다는 사실을 알 때가 올 겁니다. 그날이 온다니까요. 그래서 다시 믿음의 허리띠를 졸라매시고 또 보아하니 그날이 가깝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자, 그럼 오늘에는 그럼 왜 그것이 하늘나라가 그렇게 좋으냐? 왜 하늘하고 우리는 뭐가 다르냐? 우리 현재 여기에 있고, 자, 첫 번째로 하늘나라와 우리 이 땅의 차이점은 이 사용하는 에너지가 다릅니다. 자, 우리는 여기 물질 세계, 식물, 동물 세계, 인간 세계의 모든 에너지의 근원은 태양이에요. 이해하시겠죠? 태양 에너지로 뭐 기상 현상이라든지 물이 순환한다든지 고기압, 저기압이 생긴다든지 태양 에너지로 식물이 광합성해서 나무가 자라고 감자, 고구마 생기고 태양 에너지로 생긴 그 감자, 고구마 우리가 먹고 살고 그렇죠? 그래서 이 이하의 세계의 모든 에너지의 공급원은 태양입니다. 맞습니까? 태양. 근데 하늘에 가면 우리가 여기 가면은 태양 에너지 씁니까 안 씁니까? 여기 보니까 다시는 등불과 햇빛이 어떻다고요? 쓸 때 안 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무슨 에너지를 쓰느냐?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친히 비치심이라. 다시 말해서 우리가 여기 가면은 이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에너지로 사는 생명체가 된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러냐? 보세요. 자, 이 태양 에너지를 쓰고 사는 생명체는 그것이 구조적으로 자체적으로 영생이 불가능합니다. 왜냐? 자, 예를 들어서 자, 우리가 밥을 먹든지 빵을 먹든지 고구마를 먹든지 소화되죠? 소화 과정을 완전히 거치고 나면 그게 포도당 됩니까? 포도당? 그렇죠? 포도당까지 분자식을 쓰자면은 C6H12O 탄소, 수소, 산소 이렇게 결합하면은 물은 뭐 천지사방이 있고 탄소 우리 숨 쉴 때마다 우리 몸에서 나가고 요새는 너무 지나치게 많죠. 그리고 물 속에는 산소도 있고 그렇죠. 이게 태양 에너지로 조합되면은 엽록소에서 그게 탄수화물이 돼요. 그렇죠? 소화가 되면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 여기까지 소화가 되면은 흡수. 그래 가지고 이 포도당이 어디로 들어가느냐 하면은 이렇게 세포가 있으면은 세포 안으로 포도당이 옵니다. 핏줄 타고. 그리고 또 우리가 숨을 쉬면은 우리 몸 안으로 산소가 들어갑니다. 맞습니까? 산소 아세요? 산소 역시 또 핏줄을 따라서 이동해서 세포 안으로 들어와서 이 세포 안에서 포도당과 산소가 만나 가지고 불이 붙어요. 물론 그 복잡한 과정 뭐 ATP 이런 과정이 있는데 이때 불이 붙어서는 힘이 나와요. 에너지. 아궁이는 장작, 그리고 보일러는 기름, 자동차는 휘발유. 우리 사람은 뭘 떼서 힘을 얻는다고요? 뭐 삽질이라든지 걷는 말하는 포도당. 이해하시겠죠? 산소로. 문제는 산소입니다. 문제는 산소예요. 왜? 이 산소라고 하는 이 물질은
성질이 어떻느냐면 모든 물질은 산소와 결합 내지는 접촉을 통해서 소멸돼요. 예를 들어서 쇠, 이런 쇠, 철근, 공기 중에 던져 놓으면은 이 천천히 이 산소와 결합해요. 그걸 우리 일반 말로 녹선다, 유식한 말로 산화, 이해하시겠죠? 어느 날 없어져요. 이런 종이에 불 붙이면은 상당히 빨리 산소와 결합하면서 연소라 그러죠. 연소 반응. 없어져요. 형체, 재가 돼가지고. 또 휘발유 혹은 뭐 가스라든지 화약에 불 붙이면은 순간적으로 산소와 결합하면서 폭발 없어져요. 이와 같이 모든 물질은 이 산소와의 접촉 내지는 결합을 통해서 그 형체를 잃습니다. 소멸. 우리가 왜 늙느냐? 인간이, 동물이, 나무가 산소 때문입니다. 우리 세포가 끊임없이 산소와의 접촉을 통해서 산화, 노화. 근데 청년 때까지는 이 새 세포 생산 능력이 아주 좋죠. 그래서 부지런히 노화, 산화 세포 떼내고 새 세포를 생산해서 대체하죠. 그래서 팽팽해요. 근데 저처럼 한 50이 넘고 60이 넘으면은 이 산화, 노화 세포를 왜 새 세포 생산 능력이 떨어지니까 그걸 오래 갖고 있어요. 산화 세포를 쭈글쭈글해지죠. 그러다가 늙어 죽습니다. 피할 길이 없는 태양 에너지를, 밥이니 빵이니 고구마니 감자니 이런 거 먹고 사는 생명체가 피할 수 없는 운명이에요. 늙어 죽는 것은 산소 때문에. 이걸 이율배반이라 그래요. 모순이라 그래요. 파라독스, 그렇죠? 산소 때문에 살지만 동시에 또 산소 때문에 죽는 이런 생명, 태양 에너지를. 그래서 우리가 최대한 그 노화 방지 식품, 즉 항산화 식품, 어제 말씀드렸습니까? 항산화, 항암, 항일투쟁 있죠? 이 뜻이 항슬픔, 항스트레스, 항자존심, 항욕심제 있습니까? 있어요. 항죽음제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어도 항두려움제를 내가 몸 안에 갖고 있는데, 예수님, 그렇죠? 그래서 우리 몸에 항산화, 항암, 항균 이런 게 있듯이 영혼 세계에도 항우울, 항스트레스, 항욕심, 항자존심 있어요. 심지어 항죽음제, 예수님이죠. 근데 가만 제가 보니까 우리 사람들이 확실히 보이고 들리고 접촉 감각되는 일에 굉장히 길들어 있어요. 맞습니까? 그것 때문에 울고 웃고 허구한 날 들리고 보이는 것 때문에.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신기한 분이에요. 보이고 들리는 이런 것은 왕시켜준다 해도 까짓거 해서 뭐해, 그런 태도고, 뭐 당신을 죽이겠소 해도 뭐 하늘에 살 건데 뭐 이런 태도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물론 우리도 먹고 배부를 때는 그런 소리 쉽게 나옵니다. 그런데 40일을 굶고도 그런 소리 나올까요? 예수님이 그 말씀 하셨을 때는 먹고 배부를 때가 아니고 40일을 굶었을 때, 이해하시겠죠? 우리 속담에 3일 굶으면 아무리 양반이라도 나머지 부엌 기웃거린다 그랬죠?
근데 3일이 아니고 그분은 40일을 굶었다니까요. 40일을 굶으시고도 지금 나한테 급한 것은 먹는 게 아니고 예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말씀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나사렛 그분은 정말로 이 고도로 이 정신인 세계에 사는 분이, 그렇죠. 고도로 영적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는 우리 보고도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살아야 돼. 하늘 사람이 되려면은, 자유케 되려면은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 세계가 영원하고 높고 같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우리 몸 물질 세계의 항암, 뭐 항균 혹은 뭐 항산화 있듯이 이 안에서는 더 있어요. 항우울, 항스트레스, 항욕심, 항두려움, 항죽음. 뭐요? 예수님이죠. 어떻게 그거 주사 맞소? 생각하면 되죠. 그분을 마음으로. 그렇죠? 여기 뭐 그런 장소가 따로 정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 2000년 전에는 싸웠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여기 사마리아에서 해야 된다. 예배는 유대인들은 아니지, 예루살렘에서 해야 된다. 지금 우리도 뭐 장로교회입니다, 감리교회입니다, 뭐 온갖 소리 다 나오죠. 여기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그쪽도 여기도 아니고 그분의 영이시니까 어디서든지, 시궁창에도, 그렇죠, 애굽의 노예로 팔려도 감옥에 들어간 자도 그분 옆에 있을 수 있다. 그렇습니까? 어떻게 해요? 생각. 그러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생각 지키는 일 열심히 해라, 그 말이죠. 생각 지키기. 그래서 어제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중국에서 20년 선교지 위험하거든요. 안 두려워하려고 저는 예수 생각하려고 애 많이 썼어요. 왜? 북한 사람들을 돌보는 것은 세 가지로 위험해요. 우리 집에 한 100명쯤 거쳐갔는데 공안이 끊임없이 우리를 잡으려고 그러고 북한에서 특무 나와가지고 탈북자들을 돕는 사람들을 테러하고 죽이기도 해요. 실제로 납치해서 북한으로 끌고 가고, 또 이 북한 사람들 자기들이 정상적인 행동을 안 해요. 자기들을 보호하는 사람을 숨겨주는 사람을 죽일 수 있다니까요. 싹 들어가요. 그 사람들은 부모나 자식이 굶어 죽는 걸 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행동, 나 뭐 입에 들어간 거라도 끄집어내서 내가 먹고 살아야 되고 본능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 사람들 그 당시에 우리 집에 낯선 사람들 제가 데리고 오면 우리 집 사람은 집에 칼부터 우선 다 숨깁니다. 수건에 싸서 침대 밑에. 어떤 짓을 할지 모르니까. 그런 세월을 한 7년 보냈는데, 지금 이런데 지금 저는 여기 왔다 갔다 하면 앞에 누가 오네, 저쪽에 무슨 간판이네 봅니다. 근데 그 당시는 제가 청도나 연태 거리를 거니면서 앞에 간판도 뭔지 몰라요. 안 보여요. 눈에 안 들어와요. 긴장이 되니까. 하나님, 저야 뭐 살 만큼 살았지만 우리 아이들 이제 7살이고 12살인데 쟤네들한테 무슨 큰일이 생기면 안 되죠. 하라고 해서 합니다만은 우리 아이들 하나님 안전은 보장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기도가 나도 몰래 중얼중얼 나온다니까요. 그 중동 가서도 그랬고. 그래서 그렇게 안 하면은 그 한순간이라도 제 심리나 제 정서 관리가 안 된다니까요. 두려워서. 그 사람들 20명 여기저기 숨겨놓고 있으면은 어린애들 물가에 앉혀놓은 것처럼 그 중에라도 한 명이라도 걸리면 다 잡히는데, 늘 도망갈 궁리, 어느 집에 들어가면 뒷문 딱 가보고 여기 뛰내릴 수 있나 없나. 그러다 보니까 이 예수님 생각하자, 바라보자 애를 쓰다 보니 그게 습관이 됐어요. 그러니까 믿고 사는 게 제대로 습관이 되니까 인생 살기 정말 쉽대요. 이게. 그래서 저는 지금도 권하죠.
돈보다도 자리보다도 집보다도 자동차보다도 보험보다도 믿는 거 이거 길들여 놓는 게 최고입니다. 이렇게 자꾸 선전하고 다니잖아요. 선교사랍시고. 그래서 확실히 예수 있어요. 우리 마음에 우울, 그 시대의 소망 3번 연속으로 읽으시기를 권하는 거예요. 들여다보시라고. 그 예수하는 태도, 모습 보면 그 하늘 보는 거라고. 하늘 배우는 거고. 우리가 우리도 그렇게 하죠. 영어? 누구한테 배우는 거죠? 원어민? 원어민이 그 사람 미국에서 직접 왔어요. 예. 그래서 비싸요. 예, 그래요. 하늘 원어민한테서 하늘 배워야 안 되겠어요? 맞습니까? 예수 그분은요. 심지어 요한도 그래요. 요한도 나한테 배워봤자 이거는 반점도 못 배우는 거예요. 나한테 배워봤자. 왜? 나도 그래봤자 땅에서 났고 내 먹고 사는 거 땅에 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자들한테 나한테 나 따라다니지 말고 저분 따라다니라고. 그러니까 하늘 원어민이신 예수님이니까 걸음은 어떻게 걷나? 옷은 어떻게 입고 다니냐? 돈은 얼마쯤 가지고 다니냐? 차는 있나 없나? 그거 주목하는 게 하늘 배우는 거라니까요, 그게. 자, 그러나 또 우리 몸도 있으니까 항산화 식품이 있다 그 말이에요, 제 말은. 그렇죠? 항노화, 항산화, 채소, 과일 많이 먹자 그 말이죠. 채소, 과일, 곡식 그런 거 많이 먹으면은 노화가 느리다 그 말이죠. 그래봤자 늙어 죽어요. 이해하시겠어요? 아무리 채소, 곡식만 먹어도 늙어 죽는다고요. 방법이 있죠. 방법이 뭐냐? 숨 안 쉬는 거. 산소를 내 몸 안에 안 집어넣는 거. 그럼 더 빨리 죽어요.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 방법이 없다. 다시 말해서 태양 에너지 쓰고 사는 생명체, 구질구질하게 고구마니 밥이니 빵이니 이런 거 먹고 사는 생명체는 근본적으로 영생 불가능하다. 이해하시겠죠? 안 된다 이거는. 근데 여기 뭐라 그래요? 다시는 이거 안 쓴다 그 말이죠? 이거 안 써요.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에너지로 사는 영광스러운 생명체가 된다. 태양 에너지로 사는 이런 생명은 아무리 잘나봤자 아무리 높은 자리 해봤자 그림자 정도. 맞습니까? 그림자와 실물이 얼마나 이거는 충격적으로 급이 다릅니까? 이거는 뭐 비교 아니고 차원적 다름이에요. 그렇죠? 그 저는 우리 인생이 뭐 사는 날이 길든 짧든 돈이 없든 이 차원적으로 완전히 다른 생명 세계에 들어가 봐야 안 되겠어요? 여기로. 그게 우리 인생살이 지금 유일한 말하자면 추구할 만한 소망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에너지로, 자,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에너지로 사는 그 생명체는 얼마나 활력이 넘치겠습니까? 이거는 기름 떼는 거하고 우리는 그래요. 원자력으로 이거는 돌아가요. 이 항공모함은, 이 발전소는, 이 핵잠수함은 원자력으로 돌아가요. 실제로 핵잠수함은요, 원자력으로 돌리는 핵잠수함은요, 물속에서 6개월도, 이해하시겠죠? 6개월. 바다 밑바닥에 6개월 밖에 안 나오고, 근데 기름 떼고 석탄 떼는 것은 몇 시간마다 한번 나와야 돼요. 완전히 다르죠. 더 다른 것은 뭐냐? 원자력이 아니고 뭐라고요? 하나님의 에너지로 살아가는 그 생명체는 얼마나 힘있고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눈부시고 얼마나 화창하겠어요. 그렇죠? 그 아름답기가 얼마나 눈부시겠습니까? 직접 주시는 에너지로. 그 능력이 얼마나 뛰어나겠어요?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그 에너지로 사는 생명체가 누리는 행복의 크기는 얼마나 크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땅에 우리 너무 낙심할 것도 없고 너무 우쭐할 것도 없고, 그래봤자 그림자, 뛰어봤자 벼룩이듯이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그 에너지로 사는 생명체들이 주고받는 사랑은 얼마나 높고 얼마나 위대하고 깨끗하고 뜨겁겠습니까? 사랑도. 그렇죠? 자, 이 땅에서는 우리가 여기서 주고받을 사랑의 규모에 비하면 이 땅에서는 아무리 뭐 이도령 춘향 사랑이라 할지라도 물 한 컵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바닷물이라면은, 그렇죠? 맞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 차이죠. 세발의 피예요. 세발의 피. 그러니까 이 땅에서 아이고 멋지게 한번 살아봐도 그거 다 여기를 몰라서 그래요. 아이고 나는 이 나이가 되도록 아직도 연애도 제대로 한번 못 해보고, 남편이라고 만났는데 만날 술이나 퍼마시고, 마누라는 사람이 만날 바가지나 긁고 낙심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가서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그 에너지로 사는 위대한 생명체가 되어서 사랑을 주고 받을 것입니다. 얼마나 꿈꾸는 것 같겠어요? 꿈꾸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뭐 나는 뭐 1이다 혹은 당신은 2네요 혹은 뭐 4네요 5네요 6이네요 하고 있는데, 이 1억도 더 되는 게 덩냐 해버리면은, 맞습니까? 1억도 이게 다 뭐가 되는 도토리가 돼버린 거예요. 도토리. 100억도 더 되는 분이 어느 날 등장해버렸지 않아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상대하는 자는 자유케 된다니까요. 여기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그대를 자유케 되리라. 사는 날이 길든 짧든 우리가 참 자유함 가운데 살아야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에너지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 다르고, 두 번째는요, 이 보는 방식. 본다. 자, 우리는 이 땅에서 햇빛과 등불로 봅니까? 근데 하늘에는 햇빛과 등불이 없죠? 어떻게 봅니까? 자, 우리가 본다는 것에 대해서 논해 보자면은, 개미는 어떻게 봐요? 개미? 더듬어요. 이렇게 더듬어요. 이렇게 더듬어서 먹을 수 있나 먹을 수 없나 그거밖에 없어요. 그것들은 빨강이 있어요, 노랑이 있어요, 크다 작다가 있습니까? 뭐 둥근해 혹은 뭐 타원이 이런 게 없어요. 그들은 그냥 만져서. 박쥐는 어떻게 봐요? 박쥐 초음파를 발사해서 돌아오는 걸로. 우리는 어떻게 봐요? 햇빛, 등불, 가시광선. 그것도 수많은 파장의 범위가 있지만은 거기다 아주 좁은 범위, 빨주노초 파남보, 이것만 봐요. 적외선, 자외선 못 봐요. 이거는 소경이에요. 완전히. 그 가시광선에 나타난 빨갛다, 파랗다, 크다, 작다, 네모네, 세모네, 이거 보죠. 그러면 엑스레이로는 뭐가 봅니까? 엑스레이. 여러분들을 지금 엑스레이로 보면 여러분들 잘났네, 예쁘네, 아무도 그런 말 안 할걸요. 왜? 해골이 보이네. 해골이. 엑스레이로 이렇게 보면 뼈만 보이네. 뼈만. 그러면 여기는 무슨 빛으로 보느냐? 하나님 빛으로 봅니다. 다시 말해 참빛.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을 누구라 그랬어요? 참빛이라 그랬죠. 그럼 이거는 개빛, 그렇죠? 참꽃, 개꽃, 나리, 개나리, 복숭아, 개복숭아 있듯이 비슷한데 아닌 걸 개라 그래요. 개자 붙어서. 개들 물론 기분 나쁘겠지만은. 자, 우리는 여기서는 무슨 빛으로 보느냐? 예수님 빛으로 봅니다. 참빛으로. 그럼 참빛에는 뭐가 보이느냐? 참빛에는 생각이 보여요. 이해하시겠죠? 마음, 정신, 이것이 뚜렷한 형체로 보입니다. 참빛에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이 책이 반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뭘 지키라고요? 잠언 4장에 네 마음을 지키라. 그게 네 진짜 모습이니까. 그게 너희는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뭘 본다고요? 중심을 보느니라. 살리는 것은 영이랍고 보이는 것은 잠깐이랍고 보이지 않는 게 진짜 모습이고. 그러니까 이 예수님 빛에는 우리 각 사람의 생각과 마음과 정신이 뚜렷한 모습으로 딱 보여요. 그래서 저 사람이 다리는 저는데 중풍을 만나서, 혹은 얼굴은 주름이 가득한데 연세가 많아서, 혹은 배운 거는 별로 없는데, 혹은 붉은데 얼굴은 새카만데, 그러나 저 사람 마음이 믿음이다, 기쁨이다, 소망이다, 겸손이다, 다른 사람을 섬기고 싶어 하는 마음이다. 그럼 하나님은 정말로 그대는 어여쁘다. 이해하시겠어요? 아가서에 나와요. 아침 빛같이 뚜렷하고 보름달같이 어여쁘고 잘 훈련된 군인같이 어미한 여자 그대로다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이게 예수님이 우리 얼굴 보고 이런 말씀 하시겠어요? 우리 이 얼굴은 지렁이 같은, 이래요. 지렁이 같은. 이거는 뭐 썩은 새끼줄 같아요. 우리 마음 보고, 마음 이해하시겠죠? 루시의 마음 보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셉의 마음을 보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니까요. 마리아의 마음을 보고. 그들은 물론 노예지만 감옥이고. 그래서 우리는 그래요. 재산은 못 지켜도, 명예는 못 지켜도, 심지어 직장은 못 지켜도, 심지어 내 몸까지 못 지켜도 마음은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것이 내 진짜 모습이니까. 마음. 자, 그래서 근데 저 사람이 생긴 건 멀쩡한데, 가진 거는 많은데, 공부는 많이 한 것 같은데, 차는 엄청나게 좋은 거 타고 다니는데, 근데 저 사람이 두려움이다, 혹은 자존심이다, 욕심이다, 맨날 뭐 한국 당이니 민주당이니 하면서 싸운다, 중국이니 뭐 미국이니 하면서, 혹은 남을 업신여긴다, 잘난 체다. 그러면 하나님은 못 봐주겠네, 그 말이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터졌네. 골마 썩고 있고 성한 데가 한 군데도 없네. 그 이사야서에 그런 말이다. 이사야서에 안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 보고 이사야서에 그런 말씀을 한 게 아니고 교인들 보고 이사야서에 그렇게 말했어요. 교인들 보고. 보니까 교인들이 예수를 제대로 안 보고 사는가 봐요. 그냥 뭐 우리 교회 좋은 교회 만날 그런 소리는 하고 사는가 봐요.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우리 민족 좋은 민족, 너그 민족 망할 민족. 맨날 그렇게 살다가 누구보다도 그 썩을 들여다보니 썩어서 하나 예수님을 제일 안 받아들이고 망했지요. 그래서 이거 배운 건 많고 멍청이는 멀쩡하고 그리고 돈은 많은데 저 사람 마음이 자존심이다, 잘난 체다, 남을 업신여긴다, 내가 최고지. 그럼 하나님은 그 좀 가릴 수 없나? 못 봐주겠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 그러니까 두 가지가 확실히 다릅니다. 사용하는 에너지가 다르고 보는 방식이 완전히 다른 거죠. 두 가지가. 그래서 우리가 저 사람이 하늘을 이해한다, 진리를 점점 진리에 대해서 깨닫고 있네, 하늘로 가고 있네,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면은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는 걸 나도 중요시하고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니게 보는 걸 나도 아무것도 아니게 보면 그 사람이 하늘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 지금 믿은 게 10년 돼 신학을 했든 안 했든 장로든 아니든. 자, 예를 들어서 어느 날 제 아들이 저한테 아빠 차 좀 빌려줘. 왜? 어디 좀 갔다 올게. 그럼 갖고 가라. 몰고 가서는 1시간 후에 전화가 이렇게 와요. 아빠 큰일 났어. 왜?
들이받아 버렸다. 차는 어떻게 됐노? 완전히 폐차해야 돼요. 큰 사고죠. 그럼 저는 큰 사고네. 몸은 어떠니? 다행히 다친 데 없어요. 그래요. 그럼 저는 그러면 됐다. 그 말이죠. 왜냐면 그 차 300만 원 주고 산 거거든요. 10년 더 된 거예요. 어느 날 요셉이 17살 때 하나님께 전화를 했어요.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왜? 제 인생에 큰 사고가 나버렸습니다. 무슨 사고? 노예로 팔려버렸습니다. 맞죠? 큰 사고예요. 노예. 그걸로 끝인 줄 알았는데 또 어디 들어앉아 있어요? 억울하게 감옥에. 그래 요셉아, 네 인생에 큰 사고가 났구나. 그래 요셉아, 지금 네 마음이 너를 팔아버린 형들 혹은 너를 감옥에 들어가게 된 그 보디발의 부인에 대한 그 원망과 분노와 적개심 때문에 네 마음이 찢어지고 갈라지고 지진나고 부글부글 끓고 있냐? 근데 요셉이 아닙니다 하나님. 사실 내 지금 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야 알겠습니다. 형님들이 나 때문에 얼마나 스트레스 많이 받았는지. 그때 하나님께서 그럼 됐다. 맞습니까? 왜? 마음을 안 다쳤기 때문에. 마음을. 몸이야 뭐 노예든지 감옥이든지 암이든지 네 마음을 안 다쳤으니, 마음이 오히려 더 좋게 되고 있으니, 마음이 오히려 더 건강해지고 있으니, 네 마음이 오히려 더 가난한 심령이 되고 있으니, 네 마음이 오히려 더 하늘을 생각하고 있으니 더 잘 됐네. 좋은 학교 입학했네. 노예, 그렇죠? 감옥. 그래서 거기서 하늘 많이 배워가지고 니뿐 아니라 너희 가족들 주변 사람들한테 많이 좀 빛을 전해주면 좋겠다. 그래 가지고 요셉이 그렇게 지금 오늘 우리한테도 요셉이 얼마나 하늘 빛을 비춰주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귀하게 보는 것을 우리도 귀하게, 하나님이 하찮게 보는 것을 우리도 하찮게, 그런 눈을 뜰 때에 저 사람이 진리를 점점 깨달아가고 있구나, 하늘을 점점 이해하고 있구나, 예수님을 따르고 있네 하는 거예요. 근데 장로가 된 지 오래됐는데도 자꾸 뭐 주도권이니 기도권이니 소유권이니 또 누가 장하지 이런 거 하면은 여전히 여기서 뱅뱅 도는 거예요. 이 낮은 데서 한치도 여기로 전진 못 가고. 그런 기독교인 되면 큰일 납니다. 그거 아무리 뭐 대제사장이 돼도 그 하나도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건 그겁니다. 우리 모두는 여기 가서 얼마나 눈부시고 위대하고 영원하고 행복하겠어요.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그 에너지로 사는 생명체로 서로 만나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빛에 나타난 그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하늘의 경치를 봐야 안 되겠어요? 그렇죠. 그날이 가깝습니다. 그날이. 그러니까 꿈꾸는 것 같겠죠. 그날이 심히 가까우니까 우리가 감사, 기쁨, 평화, 희망 속에 살 수 있어요. 그런 몸도 낫지요. 암도. 기도하겠습니다.